권사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에 우리 정상혁 권사님 하관 예배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윤 장로님이 길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그 꼴짜기를 갔거든요. 그 꼴짜기를 그냥 실수 없이 아주 빠르게 갔다가 빠르게 와서 예배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날씨가 추워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하여튼간 거기는 괜찮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케이치프 노이드, 이름이 어렵죠. 케이치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사람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6가지 감옥이 뭐냐? 첫 번째는 자아도취라는 감옥입니다. 자아도취. 자기의 예쁜 면만 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공주병, 왕자병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기를 우리는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험담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남 험담하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세 번째 감옥은 절망이라는 감옥입니다.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면 이상하게 쉽게 절망하고요. 네 번째 감옥은 과거지향의 감옥입니다. 과거지향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옛날에 충실하고 현재에 소홀히 하고 그러죠. 보통 뭐 요즘은 이런 말이 안 쓰이는데 우리 집에 옛날에 금거북이가 10개가 넘었어, 이런 얘기가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과거지향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죠. 또 옛날보다 오늘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과거지향의 감옥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망이라는 감옥인데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선망이라는 감옥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질투라는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프죠. 자꾸만 헐뜯고 싶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 주거나 함께 하거나 기뻐해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이런 6가지 감옥에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케이치프 노이드 교수의 주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나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아도취, 비판의 감옥에 혹시 내가 있지 않나? 절망이나 과거지향의 감옥에 있지는 않는가? 선망이나 질투의 감옥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6개의 감옥 중에서 1개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 중에는 6개의 감옥에 다 빠져 있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행복의 지름길은 바로 이 6개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누릴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6개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6개의 감옥 중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치명적인 감옥은 뭐냐? 자아도취라는 감옥입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신자보다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성도님들, 또 모태신앙의 성도님들이 이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아도취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잘한다, 나는 좋다, 나는 훌륭하다 여기며 삽니다.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 역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건 헛된 것인데 그거를 그렇게 도취하며 사는 것이죠. 그 도취가 얼마나 가했습니까?
지독한 공주병에 걸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이제 장날에 시장에 갔어요. 명절 대목 전이라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예쁘게 차려입고 요염하게 시장통을 걸어가고 있는데 할머니 뒤에서 어떤 멋진 청년이 할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가치가 처녀. 공주병 할머니는 설마 나를 부르는 소리는 아니겠지 하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또다시 가치가 처녀 이렇게 외치는 말이 들려옵니다. 분명 자기를 따라오면서 한 청년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젊은이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갑니다. 청년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젊고 멋진 청년이 가치가 처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신이 아직도 예쁘니까 그렇게 쳐다보는구나 생각하고는 괜히 우쭐했습니다. 그 청년이 할머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뒤에서 바로 소리칩니다. 갈치가 1,000원. 귀가 어두운 할머니는 갈치가 1,000원이라는 이 소리를 가치가 처녀로 들은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보면 이러한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이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은총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난 자식은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을 많이 허락해 주겠다.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네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들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죠. 그것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죠. 이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구원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자아도취, 공주병, 왕자병의 그 자아도취의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는 혈통과 더불어 자기들은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자유인이다. 이런 또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종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아도취, 나는 종이 아니라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자아도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저거? 우리는 여지껏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롭게 된단 말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 나빠하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이 아니야.
우리는 종살이를 해본 적이 없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의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 그의 조상들은 이집트에 430년이나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들은 우린 종이 아니야. 우린 종이 된 적이 없어. 근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지? 예수님 보고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런 식의 지금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의 랍비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외에 누구의 종도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의 이 탈무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한 적이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종살이를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모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종교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9절, 39절 오늘 3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데 지금 너희는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처럼 너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 줄 아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말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신앙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죄 아래 살면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를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몸이 죽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자꾸만 죄 아래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면서도 나도 모르게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도 모르게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뭐냐? 자아도취라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는 그 자아라는 것이 뭔가 나를 너무 확대합니다. 나에게 거품이 끼듯이 뭔가 부풀립니다. 그러니까 자아도취에 빠지죠. 과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내 삶의 주체인 자아가 선하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살게 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지 않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자아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없애고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쫓아내고 내 자아를 없애고 이런 뜻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과 자기의 욕망을 없애야 하는 것. 그래야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 자아가 도취되어서 살아있으면 우리는 감옥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자아도취라는 감옥, 그 감옥이 정말 무섭고 정말 우리의 바른 신앙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기쁨이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는 놈은 마치 이 지구의 중력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지구의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떠다니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중력 때문인데, 우리 안에 이 자아라는 것도 항상 우리를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인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아라는 중력에 끌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거 우리가 잠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신앙인답게 살려면 중력과 같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자아가 도취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자아도취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자아도취의 감옥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쳤고 또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꾸짖으셨습니다. 심지어 화 있을진저 외치면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게 굉장한 욕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점잖게 쓰여진 거예요. 화 있을진저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 불타는 지옥에 갈 로마,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지옥에 떨어질 놈, 뭐 이렇게 욕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칭찬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이들이 자아도취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야,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비추어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가차없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 비판의 감옥에도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당신들 이것 잘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죄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기준이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재단했죠. 그러나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반면 그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가 있었는데 이 세리는 너무 부끄러워 정말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 세리는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얼굴도 들지 못하는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끄러워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 이 바리새인, 정말 금식 일을 일주일에 2번이나 하는 그 바리새인보다도 정말 이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아도취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자기 신앙이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의 자기 만족이라는 이 자아도취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의 모습도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아직도 이 자아도취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산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아도취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내 자아를 기준 삼지 말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늘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우리는 자아도취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자꾸 불평과 불만이 솟아나고 다른 사람의 미운 감정이 솟아난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아도취의 감옥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정말 이 진리 안에서 거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거하여 자아도취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모두 6가지 감옥에 갇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행함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